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셔서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자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 시간을 허락하신 것, 어쩌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의 시간 격차를 우리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죠. 지금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약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여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극명한 일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레위기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법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년, 희년, 이런 여러 가지 제도와 법칙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장의 말씀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준비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실 때 항상 무엇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듯 말씀하고 계시죠.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본기이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지침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결국 무엇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1장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셨습니까? 명령하심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전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였더니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여러분,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잘라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신앙 행위를 마치 나의 바람과 기대가 이루어지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조차도 무엇으로부터 출발되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온전한 기도 드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유아기적인 기도는 가능합니다. 갈급한 문제나 우리 인생의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분명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욕망과 내 인간의 삶 속에 기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는지는 분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자면, 그리고 종국에 그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누리자면 그 기도와 그 믿음의 선포의 출발에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늘 갈망되고 묵상되어서 깨닫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기초가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짐을 보기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은혜,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셨구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이 무엇을 치라고 말씀합니까? 진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을 친다는 것, 진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진영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12지파를 각 3지파씩 묶어서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방에 3지파씩 매 지역에 따라서 하나님이 진영을 짜고 계신 것이죠. 무엇을 위한 진영일까요? 여러분, 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위한 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을 때의 말씀을 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자, 전쟁을 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칭하여 주셨어도 여전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잘 준비된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 이들은 전쟁을 치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쟁을 하면 패하기 딱 알맞은 상태,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싸움, 전쟁을 진행하시기까지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진을 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진을 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을 짠다는 것을 어렵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영적인 스크럼을 짜는 거죠.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삼겹줄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듯 각각의 지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각의 진영에 자리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교회는 작을지라도 소수일지라도 그 영적인 스크럼을 제대로 짠 진영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합하여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치하시고 진을 짜셔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믿음의 진을 짜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영적 깃발 아래 모여서 함께 연대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 진영에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는요, 반드시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아주 작고 미약한 역할일지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진에 맡겨진 역할이 있고 그 진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역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또 정치 이야기 잘 안 합니다만 요즘 국회를 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국회의원들이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포지션을 잘 지키고 역할을 감당해야 나라가 나라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도외시하거나 나의 역할이 아니라고 외면하거나 하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각자의 진영에서 각자의 뜻을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군사들과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진영을 짤 때는 반드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을 치되 어디를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입니다. 진을 짜되 그 시선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회막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거리로 보자면 동서사방에 3개의 지파씩을 하나님이 배치하십니다. 그런데 회막으로부터 그 진영들까지의 거리를 규빗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거리로 따지자면 약 1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꽤 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만 항상 그들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회막을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스커럼을 짜고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늘 지향해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하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바로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막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그들도 짐을 싸서 행진하였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그들도 멈춰섰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계획을 따라 오늘 내 삶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영의 중심에 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길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길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향할 수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야 그 가운데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함의적으로 함축되어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요구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내용이 이렇게 저렇게 다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을 향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깃발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영을 짜게 하셨는데 그 진영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동, 남, 서, 북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방에 진영들을 순서 있게 하나님이 배치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자손들 그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진영 배치하실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장자의 직분이 중요하죠. 그럼 제일 중요한 자리, 가장 선봉의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맞겠습니까? 장자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대로 진영별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된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각 지파별로 군사의 숫자를 기록한 내용들을 오늘 다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파의 그 각각의 군사로 부름받음의 숫자가 제일 많은 게 유다 지파이긴 합니다. 약 7만 명에 가까우니까 제일 많은 숫자가 유다 지파에 소집된 군사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방에 배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전방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9절입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1대로 행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앞선 선봉의 자리에서 행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언급된 세 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자녀들의 그 서열을 생각을 해보면요, 유다는 몇째입니까? 넷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넷째인 유다 지파를 제일 앞선 자리에 세우시고 제일 중요한 자리에 그를 배치시켰을까요?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건 누가 하고 있는 기도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여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장자인 르우벤이나 또 뒤에 나오는 두 아들 차자와 삼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도록 선포하며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행한 어떤 사건들 때문에, 그렇죠? 디나 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주목할 것은요, 그렇게 앞에 있는 세 형제에 관해서 첫째부터 셋째까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앞선 자리에, 복된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물러갔음을 말하면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유다를 세우는 장면의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무엇을 할 것이요? 목을 잡을 것이요. 목을 잡는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소위 말해서 멱살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멱살을 잡으려면 제일 앞선 자리에 가서 그 적과 제일 먼저 대면해야 멱살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까? 창세기 49장 1절 말씀에 보면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예언적 선포고 예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지금 예언의 기도를 자녀들에게 하고 있고 그 예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여서 그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한 것이 지금 민수기 2장을 통해서 무엇 되었다는 겁니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진영을 짤 때 가장 제1선에서 일대로 행진하는 자리 중에서도 동쪽 제일 앞선 곳에 세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분별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오늘도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늘 내 삶의 주권자로 나와 함께 계심을 은혜로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이루시고 내 삶을 성취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경영하실까요? 말씀을 이루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시고 견인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 간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어떤 유익한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무엇이 성취되었다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았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이 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내 삶에 기도의 응답으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향한, 자손들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그냥 좋은 대학에, 좋은 취업의 자리에 혹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야곱과 같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깨어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실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삶에 성취되어지도록 그런 부모가 또 조부모가 함께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의 그런 야곱의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이어질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유다 진영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디로 모이라고, 어디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죠.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대로 유다의 진영에 어디에 속한 자라? 군기에 속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군기에 속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각 지파별로 그 지파를 특정하는 그런 깃발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히브리 학자들은 이 지파의 깃발을 오랜 시간 연구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깃발을 그렇게 오랜 시간 연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를 은사대로, 신약적 관점으로 보자면 그런 은사대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지파의 특징과 또 사명을 나타내는 문양과 색상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짐작이에요. 성경의 지파별로 어떤 문장을 썼고 어떤 모양의 그림을 가졌고 혹은 어떤 색깔의 깃발을 썼고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짐작할 뿐입니다. 근데 적어도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유추 가능한 짐작이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가슴에 무엇을 붙이도록 하셨죠? 흉패입니다. 그럼 흉패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 흉패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12개의 보석입니다. 그 12개의 보석은 각각의 색깔이 있었고 그 12개의 보석을 하나로 흉패로 붙이고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도 했죠. 그러면 12지파에 관한 각각의 색상을 나타내는 그 보석의 모양이든 보석의 색깔이든 이것을 가지고 깃발을 만들지 않았을까 유추해 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색깔이 어땠는지 어떤 문양을 새겼는지가 아니라 그 깃발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깃발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너는 유다 지파, 너는 레위 지파, 너는 갓 지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소속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함을 통해서 어떻게 행진할 것이며 어떤 일들을 감당할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군에 있을 때 각 부대마다 그 부대 마크가 있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11사단에 있었는데 방패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흰 두 줄이 이렇게 파란색 바탕에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그래서 일명 젓가락 부대입니다. 부대 중에서 제일 많이 걷기로 유명한 부대였어요. 정말 많이 걸었습니다. 그때 걸어서 그런지 지금 걷는 게 지긋지긋하긴 한데 아무튼 정말 많이 걸었어요. 근데 그 문양을 보면 왜 젓가락 부대냐면 소위 말하는 예비사단이라 그랬어요. 전방에서 막 부대가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을 하다가 인원이 부족할 때 저희는 걸어서라도 인원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뛰어서 가고 걸어서라도 그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대관령까지 갔다가 왔다가 잠도 안 자고 몇 박 며칠을 걷기를 연습을 하고 또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유명했어요. 젓가락 부대 많이 걷는다고. 근데 그 부대 마크만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아, 저기는 오뚜기 부대, 저기 무슨 기갑 부대, 저기는 젓가락 부대, 막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그 부대의 특징들을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깃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유다 지파 깃발이 세워져 있으면 그 역할이 뭡니까? 전쟁이 나면 선봉에 서야 합니다. 가장 앞선 자리에 유다 지파는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제일 앞선 자리에 나아가서 적과 마주하는 자리에 서 있는 진영을 짜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도 믿음의 깃발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지, 내가 그 은사를 따라서 무엇을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갈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데, 내 진영이 어디인지,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내게 보이신 깃발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모양의 깃발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삶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깃발 아래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것 감당하라고. 저에게는 어떤 깃발 아래 세우셨을까요? 성복 순복음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고 약한 자들을 세우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조율하여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리더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각각의 권사로, 집사로 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들로 깃발 아래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진영을 짜주셨고 깃발을 세워서 깃발 아래 모이게 하셨지만,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오죠. 우리가 1장 내용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제 내용을 전제하여 볼 때 첫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대략 얼마 정도 되었다고 보았습니까? 1장 45절 46절에 보면 다 계수되었으니 총 개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하죠. 이 계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1세대들을 계수한 것은 이 계수함을 통해서 군대, 곧 하나님의 진영을 짜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진영을 짠 그들이 깃발 아래 모여서 전쟁을 치루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군대로 소집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가 한 번 더 나와요. 말미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때 인구조사에 어떤 숫자가 계수되었을까요? 1세대들의 숫자는 다 빠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 세대인 2세대의 숫자들이 계수됩니다. 이유가 뭐죠? 1세대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부정적 언어로 믿음 없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세대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다시 하나님께서 진영을 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를 계수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진영을 짜고 깃발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말씀과 성취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진영을 짜게 하신 그 이유,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신 그 이유, 그것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이것이 성취되어 차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신 영적인 진영 안에서 믿음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바로 그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진영을 짜주시어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예배의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신 은사를 따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기까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성취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